다 같이 찬송가 558장, 찬송가 5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불화나 외도, 불륜, 중독이나 질병 또는 난치병, 정신질환, 갈등이나 또는 가정폭력, 경제적인 파산 또는 사이비 종교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가정에 드리워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부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지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에 달하는 가장 성경 중에서 긴 성경 말씀인데, 시편은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의 150편의 말씀들이 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성경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비탄시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시편 13편과 같이 비탄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비탄시가 총 36편이나 될 정도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비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예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예배시가 29편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별히 감사를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예배시가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총 2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나 감사나 모두 다 주로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 아닙니까? 예배시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찬양시와 또한 예배시, 즉 감사시를 합하면 예배와 관련된 찬양 시편이 총 50편이니까 학자들 중에는 예배시가 가장 많이 있다, 50편이나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지혜시입니다. 지혜는 이렇고 이렇다, 또는 지혜는 이렇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지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삶인지 그 지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는
악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지혜를 다루고 있는 지혜시가 바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본문 내용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14편이 바로 지혜시로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악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부정을 하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정도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해서 결국 선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어디 한번 볼까? 이 세상에 지각이 있어서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는 세상을 쭉 살펴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지각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전부 다 죄악으로 치우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떡 먹어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이 괴롭히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패하고 가증한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죄악되고 전부 다 부패한 행동에 휩쓸려서 전부 다 악한 생각하고 전부 다 악한 일만 하고 전부 다 악한 말만 쏟아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가 막힌 이 악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한데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딱 한 명 노아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땅에 지은 모든 호흡이 있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모든 부패한 악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마음이 온통 악으로 부패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과일이 바로 귤 아닙니까? 요즘 귤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귤을 박스로 사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박스를 딱 뜯어보면 한두 개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찮다고 그 박스 안에 한두 개 피어있는 곰팡이 귤을 그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며칠 안에 싹 곰팡이가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부패한 모습, 부패한 행동, 부패한 생각들이 발견되면 에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모르겠지, 그러는 순간 한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죄악으로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해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서 죄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제거해야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병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 날마다 그 영적인 지혜를 꼭 가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했던 그 죄악의 곰팡이들이 다 사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패한 죄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예언하듯이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육체적 포로에서 해방보다는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범하는 그 세상의 모든 악인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완전한 해방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부패한 죄인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이 부패하고 가증한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을 마다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참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고 있냐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만든 신을 믿고 있냐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신을 믿고 있냐고, 또는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은 그 힘없는 신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맛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행복한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왜 이렇게 좋은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는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온갖 죄악된 생각으로 그렇게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절대로 변질되어서 마음에 부패해지거나 가증한 일을 범하는 악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변치 않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받아서 자손 되도록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자 모든 지혜의 근원인데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마음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그 수많은 악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는 부패한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마음에 부패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날마다 거룩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죄악된 행동으로 죄악된 것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악인들과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